나누고자 합니다. 참 말이라는 게 너무나 참 귀하고 소중하고 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도 이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참 이번에도 대상을 받았던 유재석 씨를 보면은 그가 말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1번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두 번째 시작.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세 번째 시작.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가지고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 입에 터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자, 여러분 이 10가지를 보면은 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독특한 화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과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다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전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 따라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 어떤 게 기준이 되어야 될까라는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역시 내 삶을 뒤흔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준이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라가라 하는 것은 어리석다, 쉽게 말하면 바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면서 혹시 노하지 않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신 분이 계시겠죠. 자, 그런데 화를 안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여기는 라가, 어리석다, 바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형제 자매를 누군가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아마 헌담을 냈던 이런 일 또한 우리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삶에 악한 행동이 나온다면 이건 위선자이고 이건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선한 행동이 드러나겠지만 그 삶이 따라오지 않을 때 말이죠. 22절 보니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 어리석다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에게 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가, 바보, 어리석다, 안 좋은 말 할 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라가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공회에 잡혀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죄가 성립이 됐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건 역시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면 22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선행을 하고 종교적 의무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플라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플라톤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받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이 플라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플라톤의 이 처지 환경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았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왜 변명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동뿐이다. 자,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말로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정말 이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또한 이 부산 땅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삶의, 가정에,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또 나의 태도를 통하여서 달라진 모습 말입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4%에서 5%가 소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다는 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불과 바닷물은, 소금물의 농도는 4%에서 5%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미약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교회가 크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작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까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나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을 쫙 보고 있는데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있고 거기에 아주 착한 사람들이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착하기는 한데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걸 보면서 아니 수도사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자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수도사 중에 앤소니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거칠게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을 헨리 나우엔이 쭉 보고 있는데 앤소니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다독거리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형제님 잊지 마세요. 여기는 수도원이고 당신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하는 그분을 저희들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도원 중에 이제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쿠 저희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꼭 오마이갓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성령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욕을 표현할 때도 막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웃으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 문제들이 격하게 화가 내는 것이 아니라 잘 풀렸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자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모욕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앤소니라는 사람은 아름답게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우리의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영성을 가졌고 우리가 신앙인이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럴 때 언어가 막 생각지도 못한 언어가 튀어나오기도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죠. 바로 그 말이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 나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장면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좀 불안한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물을 놔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예물을 두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상상하고 해보세요.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예물을 너 가져갔다가 가져가는 동시에 어떤 마음 들까요? 마음이 바뀌어요. 다음에 헌금 드리지, 다음에 예배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문제 해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릴 인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여기다 두고 너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와서 누군가가 생각이 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노력, 네가 먼저 사과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갔다가 다시 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누군가가 너희에게 화를 내었거든,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 나에게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자, 그 일이 생각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너 그 사람에게 가서 풀고 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설교하는 이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할까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분이 제일 잘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저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며 찬양할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모두가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목회자가 불편함이 있으면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역시도 목회자에게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화해를 하고 앙금이 남아 있으면은 이게 어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참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에스라 배우고 있잖아요. 포로로 돌아왔을 때, 다시 고향 땅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였잖아요. 70년 동안 드리지 못한 예배,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성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의 힘은 전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힘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가 여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가 적용되는 사람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일찍 와서 성경을 본다거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이지훈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지훈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형식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 주시죠.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난주는 소망을 가져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유가 뭘까요?
분명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절실하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 분이 있고 절실하게 예배가 다시금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 전에 야, 너 가서 사과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와라 말씀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어디였을까?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불화,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전적으로 저 인간에게, 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갈등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갈등,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결국 네가 먼저, 너에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해하고 내가 문제를 풀고 네가 가서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함이 느껴지면 너 먼저 가서 화해하고 문제를 너가 풀고 네가 먼저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쉽게 화내는 나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시작.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쉽게 화내는 나입니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글을 보니까 너무 쉽게 화를 내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릇된 방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있는가, 필요 이상의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안에, 당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했어요. 자,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화를 내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을 품을 수 있게끔 말이죠. 이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죠.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보기도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를 괴롭게 만들고 네가 정말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너의 영적인 것이 문제라고. 화를 내고 있는 이 목사,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너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 누군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일들이.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의 잘못,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묻고 계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뭡니까? 거절감 아닙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안합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눈을 흘기면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을 때 얼마나 무안합니까? 저도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투명 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해요. 그 어떤 집사님이, 어떤 청년들이 교회 그때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주일날 되면 막 친교실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분을 말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섬겼던 교구의 권사님 한 분이 막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축하 파티를 내줬어요. 이제 전도사였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교구 식구들을 막 모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케이크를 싸고 꽃다발도 주고 선물 주면서 이제 목사님이라 불러야 됩니다. 목사님 축하해요. 목사 안수해서 축하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교구를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겠대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교구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를 나간다니 할 수 없이 이제 교구를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는데 이 목사 무슨 일인가? 라고 묻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 권사가 왜 교구를 바꿔달라고 그러냐고 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 해서 그 권사님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만나서 사과를 했지만 끝내 이 사과를 받지 않으셨고 이분은 교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3번을 만나서 사과를 다 했거든요. 저는 정말 몰라서 이제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3번을 말했는데 그 3번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없애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는 저 사람의 몫이다. 저 사람의 너는 너가 할 부분들을 했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사람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얼마 지난 뒤에 오해도 풀렸고 상처도 치유됐고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이 저 사람이 있냐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문제의 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잘못이 아닌 이지훈이라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을 주셨고 그분이 열지 않고 풀지 않았을 때는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배가 소홀하게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내 삶 또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 봅니다. 이 예배가 내 삶에 얼마나 귀한가,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종교적 습관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와 의무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길 바라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